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내 죄값이 치러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 가운데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결과시킨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호자와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혈육이 있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그런 대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고귀한 사랑에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체계는 바로 마귀의 체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관여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이 땅의 사회, 또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종교, 이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모든 각 분야에 마귀는 다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체계를 다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하나를, 진리를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 많은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유행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열광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주목하고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영은 침식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다시 보았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먹음직하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하게 보였어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암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과실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마귀의 말에 의해서 그 영이 침식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였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또 하와는 자기가 그 먹은 그 실과를 따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주어 그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 그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그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를 타락시킨 동일한 그런 시험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모든 시험은 신성 안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성 안에서 받으신 시험이었기 때문에 인성 안에서 주님은 그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대적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내 마음,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이 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줄 알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가 나와서 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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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이런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차게 되면 이 안목이 이끄는 그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이 이끄는 정욕.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 중에 지금 전방에서는 전쟁이 치열한데 다윗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 유혹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했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이미 죄가 잉태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성. 우리가 남의 집을 보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만원경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품는 순간부터 이미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낳게 됩니다. 그 밧세바를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그 적군으로 나가게 하죠. 최전방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군사들은 다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죠. 비로소 안심하고 밧세바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욕,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게 만들죠. 그리고 명품에 끌리게 만들고 겉을 치장하는 그런 외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자랑해요. 재산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없어질 영광이요 썩어질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영광에 내가 주목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창념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대적하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진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사상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열두 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너희를 무찔렀을 것이다. 주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이끄는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우리가 대적하는 무기는 억울한 과부의 비유와 같이 낭망하지 않고 드리는 끈질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내 몫의 십자가를 나는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허용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행위로 모든 인생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에 비춰지는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그 우려스러운 일들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 앞에 사람은 비굴해지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에는 현실이 어두워 보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억울한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이 그 판결을 어그러지게 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판장이 자주 찾아오는 그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그런 1:1의 교통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어떤 현실, 그리고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몰려오고 그리고 사단의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그런 것은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아. 그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용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죄의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유발시키는 그 존재가 마귀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 마귀가 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일으키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엄한 그 법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내 힘으로는 그 죄의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죄의 에너지가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죄의 유혹과 이 강력한 힘이 내게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간구할 때 비로소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 인구의 모든 IQ를 다 합쳐도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할 때 그 하늘의 권능이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깨트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감정 그리고 내 기분 그리고 자존심, 교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디까지 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 초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트리심을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깨트림을 받는 사람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게 되죠. 나 자신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인기와 평판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과 교만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겼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했었던 40세의 모세를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고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파 가운데서 그를 갈고 닦으셨어요.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모든 세상과 그리고 세상을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80세 백발이 성성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또는 학위나 권력이나 이러한 지식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깨어졌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아서 내가 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신학과 그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어요. 깨어진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지만은
그러나 깨트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르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인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고 악을 쏟아내고 있어요. 입을 열면 이 악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참과 거짓이 어떻게 가려질까, 어떻게 구분되어질까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현저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부터 그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세상을 두루 찾고 있습니다. 지금 두루 찾아 표적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의지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우주의 두 번째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입혀져야 돼요. 새 마음이 입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산이 무너져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유혹과 대적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진리 안에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